지역마다 연합으로 많이들 모여서 하셨을 텐데, 저도 백지영 보고 콰이어도 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그 부활주일에 그 기뻤던 마음을 같이 이틀이 지났지만 또 계속해서 간직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나게 한번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네, 감사합니다. 아멘. 원래 더 해야 되는데 왜 끊느냐 하면요, 저만 신난 것 같아서 저 혼자 신나면 왠지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같이 신나고 싶어서 우리 한번 일어나서 같이 한번 신나게 좀 뛰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괜찮으시죠? 혹시 괜찮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마음껏 집회 왔다 생각하시고 학교 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신나게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자, 뛰실 분들은 뛰셔도 됩니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요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앞으로 갑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님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함에 본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 높이 계신 주 높이 계신 주.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 마지막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흥분 가라앉지 않으시죠? 안 앉으셔도 됩니다. 뭐 교수님들은 앉으셔도 되지만, 네네, 우리 한 번 더 신나게 한 번 더 찬양 더 드릴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처음으로 갑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저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나 모든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힘 대신 주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I believe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나의 힘 대신 주님이네요. 이내 모든 것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 기쁨으로 즐거운 학교 생활 하시길 바라며 이 경건의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묵상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업을 잠시 멈추고 경건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서영태 교수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대신대 공동체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부활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경건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이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대신대 공동체 모든 총장님과 교수님과 직원들과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자 목사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귀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은 다음에 총장님 나오셔서 환영사 하시고 또 귀한 교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T.S. 엘리어트는 황무지에서 사울은 잔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사울은 이렇게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언제나 대신대학교를 멀리서 기대해 주시고 또 학문적으로 또 많은 것을 지도해 주시고 신학자이고 정통 칼빈주의 신학을 총신대학에서 30년이 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고 섬겨주셨던 총신대학의 부총장을 역임하신 박이석 부총장님께서 오늘 귀한 걸음 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이 2001년도 평가 때 참 어렵고 제가 그 당시에 교무처장을 하면서 앞이 캄캄하게 잘 안 보일 그 시대에 우리 부총장님께서 평가위원으로 오시면서 학교를 많이 또 이렇게 지도도 해주시고 하여튼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같은 우리 합동교단에서 총신보다 어쩌면 더 대신대학교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학자 우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 없는 시간들이니까 여러분들 귀한 시간 여러분 아멘을 받아들이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반대던 학장님도 모시고 때로는 또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우리 목회자도 모시고 때로는 학교를 경영하시는 총장님 같은 어른들도 모시고 때로는 교회 정치를 하셨던 총회장이나 이런 어른들도 모시고 학교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벌써 다음 주에 중간고사니까 몇 번 내가 이야기하죠. 마음속으로 가겠죠. 스트레스 어시 주네. 안 그래도 페파도 많고 한데 시험 없다 하면 학교를 잘 다닐 텐데 시험 때문에 시험대로 죽겠구만 올라올 때마다 저런 소리에 어시 밑가를 싫었다 할지 몰라도 총장은 원래 밑가를 싫은 존재입니다. 했던 말 계속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해를 하시고 오늘 귀한 손님 모셨으니까 박수로 환영하면서 오늘 은혜 얻게 말씀 받겠습니다. 이제 부총장 나오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천사를 보내서 교회를 목회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실수를 계속 거듭하는 인간을 통해서 사역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직접 불러 세웠습니다. 그때 소명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초기 제자들은 거의가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18절 그리고 21절 보면은 시몬과 야고보, 안드레 그리고 요한 이분들은 모두 다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일과 관련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는 세관에서 사물을 볼 때 예수님께서 또 제자로 불러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은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자기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회개해서 교회 사역자 되면은 더 인정받겠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도 열심히 해서 인정받았던 사람이 회개해서 교회 사역자 되면 더 인정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놀던 사람은요, 신학교 와도 계속 놀아요. 자기 일이라도 열심히 하던 사람은 신학을 해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해도 열심히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들이 제자가 된 것은 첫 번째,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적 소명이에요. 제자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신적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지 않았다면 누구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서 나 좀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딱 결정한 것은 변경이나 취소나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제자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은 도중에 탈락도 없습니다. 탈락할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불렀는데 나는 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안 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어디에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람이 예수님보다 힘이 더 세다는 결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냈어요.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이 말을 뒤집으면
인간이 하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제자 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선에서 대신대 학생이 되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보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면은 부르시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아주 다양해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면은 누구도 올 수도 없고 부르신다면 그걸 회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보냈다라는 이 신적 소명에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할 일도 없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나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면요, 그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낭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주의 사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불렀을 때 적극 순종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곧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즉시 꿈을 대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많이 꿈을 댑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는 세무 공무원이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세무 공무원들 도둑놈이란 욕은 많이 얻어먹었지만 돈은 많았습니다. 상당히 세속적으로 보면 좋은 직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적극 일어나서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했을 때 신속하게 빨리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꿈을 대며 불평하면서 하는 것보다 이거는 얼마나 더 좋습니까?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뭐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어부는 이 상당한 로우 클래스 천민이었어요. 재산이라야 배와 그물이 전부였습니다. 그거 팔아도 뭐 돈이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전 재산이고, 그게 있어야만 모든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사실이에요. 이 마태는 세리니까 돈이 많았겠죠. 또 이 공무원인데 뭐 이 회계장부나 돈 인수인계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접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시는가?
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확신, 뭘 가지고 확신을 합니까? 오늘날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친구와의 대화, 강의, 뭐 어떤 우연한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만 유일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적각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훌륭한 주의 종들은 다 이러한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산 위에 배를 짓는 노아, 90세에 이민을 가라는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성적, 합리적 계산이나 논리적 이 모든 것을 다 접고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끔, 전부는 아니지만 가끔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비이성적 방법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산을 너무 하시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러면 나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학을 하시는 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선수범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저는 일생 동안 요나를 많이 생각합니다. 이거 안 하다가 요나처럼 또 얻어 터지고 또 끌려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럴 바에는 뭐 미리 좋은 말 할 때 따라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우리나라에서만도 최소한 10개 이상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리는 고전입니다. 그 책 핵심 내용이 뭐냐면 17, 18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주류는 청교도들이다. 청교도들이다. 이 청교도들은 17세기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이 칼빈의 가르침대로 신학과 교리는 칼빈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 각종 조직과 행정과 예배 의식은 천주교의 의식을 따르겠다. 이래서 칼빈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 간에 상당한 충돌이 있었어요. 이때 칼빈주의자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연속적으로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이 두 왕들은 칼빈주의자 청교도들을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해서 이 청교도 박멸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멀리 도망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때 청교도들은 정말 자기의 친척과 본토, 자기의 전 재산 다 버리고 홀로 단신으로
식구들 데리고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 이 외부에 따르면은 청교도들은 두 개의 소명의 확신을 가졌다 그럽니다. 두 개의 소명.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구원에 관한 확실한 신적 소명. 두 번째 소명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다. 라는 소명의식이 확실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의식이 확실한 청교도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생산력과 수익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이거 외부의 분석입니다. 그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직업, 다른 그룹에 비해서 월등하게 열심히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생산력이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허랑방탕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근검절약,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버는 그 돈을 낭비하지 않고 이것을 다시 재투자해서 재생산이 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오늘날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데 토대가 됐다.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요, 이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세운 미국이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와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것은 확실하거든요. 오늘날 현대과학은 대부분 미국이 발전시킨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와 올해 현대과학의 발전과 현대 자본주의 발전에 관한 책들을 좀 여러 권 읽었어요. 이건 기독교인들이 쓴 책들이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미국이다. 미국은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됐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을 세계화시켰어요. 청교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한 결과 그 후손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얻을 게 뭡니까? 이 본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 우리한테 뭐 줄랍니까? 그러자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으면요 어떻게 되지느냐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 아무것도 없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그냥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조금 버린 사람은 조금 받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청교도들은 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세계를 복음화시켰고 청교도들은 그 후예들이 오늘날 엄청난 부와 과학과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우리는 뭐 신학생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뭐 있어야 버리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버려야 할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정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를 버려야 하는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역사에 보면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의 전 재산 몽땅 팔아서 다 나눠주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여럿 있어요. 뭐 그것이 죄라고는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뭘 버려야 하는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버리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게 뭔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눈만 뜨면 생각나는 거 그거. 우리는 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건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을 생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주로 안 좋은 거, 못된 거 그걸 많이 공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결국 모두 다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트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트툴리안. 순교자의 피난 교회의 씨앗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음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6.25 동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신앙 좋은 주의 종들, 성도들이 많이 순교했습니다. 그분들이 뿌린 이 복음의 씨앗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육자들이, 주의 종들이 잘 안 벌어요. 계속 얻을 것만, 어디 더 올가낼 데 없나,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가지로 얻어먹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리면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욕심을 내서 자꾸 가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그것까지 털어내버려요. 그러다가 쪽박 찬 사람들 한둘 아닙니다. 이 터툴리안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모순됨으로 믿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합리적, 비이성적, 비현실적인 것. 성경에는요,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모순된 것들 투성입니다. 그런 것들은 따지지 말고 믿고 계산하지 말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했으며 사회가 발전했습니다. 이건 뭐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또 반대로 하나도 안 버리고 자기 욕심만 계속 채우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또 그 본인도 수치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종들도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크게 일하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실한 사역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들은 말씀 우리가 붙들고 잠시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선지동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와서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내며 시간을 낭비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불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신적 소명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나 죽으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젊음과 전생애를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우들과 하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선지동산에서 잘 훈련받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또 대답하고 응답하고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이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귀한 대신대학교에 아버지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것 자랑할 것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일꾼을 위해서 세워주셨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신적 소명 앞에 저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맡긴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3장 찬송하시고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못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 곧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 아낌없이 드리리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이름 없이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신학도들과 또 교수님들과 교직원과 대신대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